사람은 같은 잘못을 자꾸 반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도 잘못을 하고 구원을 받고도 잘못을 합니다. 젊었을 때만 잘못하면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한 번 잘못하고 죽을 고생하고 나면 다시는 철들어서 잘못을 안 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성한 것은 또 그때뿐이고 세월이 흐르면 자기가 잘못했던 거 다 잊어먹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나면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돼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또 그랬네.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 인간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좌절, 자기에 대한 실망, 이걸 자꾸 이용을 해요. 그래서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뭘 더 하려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사탄이 자꾸 시험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 다시 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탄의 시험을 용기를 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난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는 않고 이제 아마도 이제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산간 지역을 공격을 해서 아브라함이 평야지대로 내려가서 그랄 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선조들은 늘 이렇게 이주민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살다가 옮기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것을 버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 자기 아내를, 그때는 사레였죠. 사라가 아니라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바로 왕이 그 자기 아내를 곧바로 이제 궁중으로 끌고 갔던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 또 속인 거예요.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인 겁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사레였는데 지금은 사랍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아기가 곧 태어날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곧 이 여인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몸이 얼마나 거룩한 몸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거룩한 몸인데 아마도 지금 사라의 태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철이 없고 연약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소돔을 징벌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 아주 놀라운 신앙을 보여줬던 그 용맹했던 아브라함은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또 초라한 사람이 돼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벌벌 떠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은 과연 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다른 사람일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어쩔 때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용기백배해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든든하게 막아서고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이런 신앙의 용장인데 또 어쩔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아주 초라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성서의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보라는 것이십니까?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너희 모습이 아니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냥 후궁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젊은 몸으로 변화되었고 미모도 굉장히 회복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데려갔겠습니까? 아비멜렉은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마 이 정치적인 동맹을 내가 맺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강력한 우군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다 무효로 하실 거다. 언약과 보호가 다 상실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고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인 것을 알고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의로운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고 처음부터 믿음 없는 거 아시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떨 때는 불순종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녀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아기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아기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그 자식이 설사 살인자라고 해도 그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호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살인자라도. 그게 어머니예요. 내 자식이 말썽꾸러기고 내 옆집 아이가 모범생이라고 해도 내 재산 옆집 모범생에게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왜냐?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자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족해도 미흡해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여러분, 편애라는 말 알죠? 편들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편들어서. 하나님은 마치 사팔뜨기처럼 자식이라는 면만 보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실수해도 또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더라도, 신앙이 좀 무너졌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꿈속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어디선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변호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죽이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놀랍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방인의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의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참 억울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해서 나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시다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벌은 지금 누가 받아요? 아비멜렉이 받게 생겼어요. 억울하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드시냔 말이죠. 왜 아브라함을 편드시냐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 행동을 잘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사실 통치를 잘하는 왕이고, 이게 바로 세워진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해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나라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7절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여인을 범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경고하는 것은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너를 막아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막은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사라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라의 몸을 하나님이 지금 딱 둘러서서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몸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소중한 몸이죠.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딱 방어를 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겠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죽을 것이다.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취한 사람은 즉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죽음이죠. 하나님은 실수하고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를 복주시고 그를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말을 하세요.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망하러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너와 다 의논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밀을 의논하시잖아요.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입니다. 여러분, 어명을 전하면 그 어명이요 옛날에 오면 그 어명을 들고 오는 사람을 임금님 대하듯이 대하잖아요. 그 바로 어명을 전하는 그 대리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이유 없이 오라 가라 소리 못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누가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느냐? 검사가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사가 오라 그러면 아무리 높은 야당 지도자도 대통령도 가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보니까 그 현직 대통령의 집을 검사들이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 비밀 장부를 숨기고 있다 그래갖고 검사가 들어와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현직 대통령이 하라고. 그게 그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대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는 중보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딱 막아서면 하나님께서도 그 증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보하신다 그랬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막아서면 내가 그 일을 중지하거나 미루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권한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논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지금 높여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큰 죄를 졌는데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라고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여러분, 자식이니까. 그죠? 여러분, 엄마들은요, 아빠들은 자식이 암만 잘못해도 절대로 자식 흉을 남들 앞에서 잘 보지 않습니다. 자식을 높여주고 존경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네가,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내 종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아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서 벌벌 떨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 해주지 않으면 아비멜렉의 온 가족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자녀라고 해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지도력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야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 받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사실 욥은 범죄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다 그 죄에 대한 징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죄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다 죄지어서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받는 고난도 있어요. 이걸 함부로 이 세 친구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 친구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범죄했다.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욥 앞에 가서 싹싹 빌고 중보 기도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아주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지금 전부 강요를 소집한 겁니다. 그 나라의 모든 강요들을 다 소집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 여러분 지금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랄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건드렸다는 공포심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이방인이건 믿는 사람이건 다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두 종류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교회 목회를 하느냐, 얼마나 교인들에게 존경받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며 심판과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 비상회의에, 강요 비상대책회의에 아브라함을 지금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왕이 묻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랬느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뭔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만 망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큰 고통을 당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을 때, 여러분, 그 풍랑이 요나한테만 왔어요?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선원한테 목숨의 위기가 왔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잘못하면 그 풍랑이 교인 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주변에게 고통이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인이 교인 구실 못할 때, 목사가 목사 구실 못할 때,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리 싸움질할 때 여러분 6.25 전쟁이 터졌어요. 교회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선거운동 본부가 돼가지고 전부 이승만 박사 찍자고 할 때 4.19가 터졌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져 온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시대에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재산 갖고 싸우고 고발하고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재판장에 들락거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머리를 쳐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시대에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영적 지혜가 없어서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반성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거짓말이 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왕을 간음하게 만든 겁니다. 왕의 간음은 나라와 윤리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백성이 남의 부인과 간음하는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은 사형제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도 되지 않는 바보 같은 대답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대답이 아닙니다. 사실 첫째,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를 죽일까 염려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나라 그랄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거꾸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더 과간입니다. 그녀는 족보상 내 이복누이 동생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면 아내고 누이면 누이지. 어쩔 때는 누이고 어쩔 때는 아내입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는 사람은 늘 애매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습니까? 주일은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입니까? 자기에겐 진실을 말하고 불리하면 거짓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세 번째 대답은 더 웃깁니다. 자기들 부부가 처음 길을 떠날 때 어디 가든지 누가 물으면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약속하는 건데 이 지금 여기에 무슨 대답이 됩니까? 하나도 건질 말이 없어요. 전부 쓸데없는 소리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대언자, 백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비밀대사라고 높여주셨는데 아비멜렉이 만난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변명꾼이요, 비겁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고 부족한 것 채우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져낸 나의 백성이라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중보자의 직책도 주시고 사명자라고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조금만 억울하면 뒤에서 불평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라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아비멜렉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어요. 양과 소와 종을 주고 사라를 곱게 돌려보냈습니다. 은 1000개까지 주면서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잘못한 수치를 다 씻겠다 그렇게 하고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거주하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는 꿈에서 너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환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 나라와 집안과 국가가 지금 운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태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짐승들조차 새끼 하나 낳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태를 닫으면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자손을 못 낳는데 그 왕조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왕조가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열어서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도 넘어지고 구원 받고도 넘어지고, 우리가 젊어서도 죄를 짓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너희가 좀 실수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건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반성하고 아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여리고 성에 가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걸 다 이렇게 길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거 붙잡히면 온 가족이 반역죄로 몰려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어요. 하나님 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억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있고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한 가지 잘했어요. 한 가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그 잘못하는데도 아비멜렉이 머리를 숙이고 그 중보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기도에만 힘을 실어 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편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옆집의 모범생이 아무리 요청을 하고 우리 집 망나니가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엄마는 자기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 되는 이 축복은 기도하는 능력,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